1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내 입에 대릴지어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적군이 침입해 들어올 때 그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침입해 온다라는 걸 알리는 것을 말하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원수, 독수리,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금도 공격해 오고 있고 장차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일으켜서 치실 것이고 그것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큐티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쪽 땅끝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 끝이죠. 거기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와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인용되고 있고 그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독수리를 일으켜서 치시는가? 그것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을 버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가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지도자들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괴될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왕, 지도자, 우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제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면 여기에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건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남북이 분열될 때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서 없애버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뒷부분에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쓸모 없어진 그릇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손잡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말은 이 들나귀가 어떻게든 그 짝짓기를 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 모습을 딱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인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와 손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화대를 지불하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 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면 남은 그 유민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런데 그 노예였던 애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 속국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면 너희는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는 초막절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니까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인 이후에 행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초막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에 보면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것들을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서 이방신을 섬길 때 보면 4절에 이렇게 중간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라고 말씀하죠.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그들이 바치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 재물은, 그 곡식은, 그 열매는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말씀하시는데 애곡하는 자라는 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접촉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가 만지는, 그가 먹는 음식 또한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전염되는 거죠. 부정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 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들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다. 부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애곡하는 자의 떡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혼자만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자기만 먹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 선지자를 대우했는가? 선지자는 어리석다. 신에 감동한 자, 이 선지자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 말씀은 늘 언제나 찔리는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이기 때문에 늘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안에는 사실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몇 구절 들어 있습니다. 이 8절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보면 그 위에서부터 계속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라고 마치 그들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문맥상 보게 되면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지?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9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파수꾼으로 선지자를 세웠고 그렇게 에브라임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에브라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잡기 위해서 길마다 덫을 놓고 그물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대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것을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라는 건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던 사사기 19장에 가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처가에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그 첩을 끔찍하지만 쪼개어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 베냐민을 공격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참 암울한 시대였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 기브아의 시대, 끔찍한 일이 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는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값지게, 아주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바알보올,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과 그 여인들과 같이 막 음행을 저질렀던, 마치 지금 가나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을 이제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에브라임을 이제 신부에 비유해서 그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를 아껴주고 신부와 함께 있던 신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에브라임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두로를 말씀하시는데,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 쪽의 항구 도시인데, 이 두로라는 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던 도시지요. 근데 이 두로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또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4장 15절에서도 길갈과 베다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길갈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길갈, 하나님께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벌을 주시고, 진짜 벼락을 맞고, 땅이 갈라지고, 아주 홍수가 나고, 큰 재앙을 당하는 것, 그것도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인가 하면, 버리는 겁니다. 유기하는 것.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죠. 열매를 잘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웬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듯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히려 축복해줬더니 교만해져서 번성할수록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죠. 분명히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비유해서 지금 계속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4절에 보면 헛된 말, 거짓 맹세,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거짓된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랑에 돋는 독초라는 건 변질된 정의. 원래 재판은 사람을 살리는 것, 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런 건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바디랑에 돋는 독초같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의 송아지 있었죠. 8장에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베다윈의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송아지가 있었고 남쪽 끝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가 또 있었죠. 대각선으로 두 개의 곳에 이제 송아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BC 733년경에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공격해 왔을 때 이 북쪽 끝에 있는 단 쪽에 있던 금송아지는 파괴되거나 빼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제 이 남쪽 끝에 있는 베델에 있는 송아지만 남은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것이 그 베델에 있는 송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베다웬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고 보고 아니면 베델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베다윈의 송아지라는 건 베델에 있던 그 송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가다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그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기브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했던 것, 지금까지도 너희가 그 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문맥상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베다웬에 있는 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버렸던 것, 그것을 첫 번째 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죄는 사마리아 왕,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또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 형태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아울러서 두 번째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길들인 암소라는 건 이제 일하기 위해서 길들여진 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도 그렇지만 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밭을 갈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에 훨씬 더 뛰어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게 소지요. 그래서 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곡식 밟는 것, 이것은 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들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것을 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니 먹기도 하고 쉬운 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장 쉽고 편한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주 악함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13절에 그들은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지요. 악과 죄와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누리던 그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을 의뢰하고 교만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것이고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어떤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 아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헤롯 대왕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제 이집트를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3절에 이야기하죠.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죠. 4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도 이 7절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또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중간에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위에 계신 이가 우리는 얼핏 보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11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도시가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도시죠.
그 아드마와 스보임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8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궁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마치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궁율이 불붙는 듯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듯하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2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가지라라고 하죠. 그때 이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듯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괘씸한 것들 그래서 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들을 챙기지 않을 거야 라고 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는가, 누구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아까 기브아의 시대 그 사사기 때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야곱을 거론하십니다. 야곱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12장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가서 빌붙으려고 하고 강대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서 애굽한테 또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변 나라들한테 손을 뻗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그 야곱의 행위를 그들이 본받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야곱이 모태에서 나올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그 기록이 있죠. 그리고 천사와 겨루는 거,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다시 그 에서 형을 찾아오고 돌아올 때 그 약복 강가,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 그 모습을 지금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이 에브라임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온갖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속이는 것 행해지고 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뭐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누가 그걸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뒷부분 중간에 보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절날이라는 건 아마도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아까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 이집트를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절기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그 임시로 텐트를 치고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었던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길르앗을 이야기하죠. 11절 중간에 보면 길갈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던 곳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까도 선지자를 이야기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를 지금 이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선지자라는 개념에 비춰봐도 충분히 그런 선지자라고 부를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 여기서 분명히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 중간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모두 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다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사라져 버릴 것, 허무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4절 끝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47장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4절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이사야와 호세아가 동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두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난 뒤에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10장에서도 보았죠. 10장 1절에서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을 칭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주었더니 그들이 결국에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썼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벌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사자, 표범, 고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처음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독수리같이 일어난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 왜 그런가?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 하나님 그것을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왜냐하면 14절 앞 뒤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속량하고 구속하겠다.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것을 이 의문문의 형태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중간에 보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망아 이래라, 재앙을 내려라, 스오라 멸망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하겠느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그냥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앞뒤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 이 카톨릭과 우리 이 개신교가 같이 번역해서 만들어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14절의 말씀을 14장 5절 이후에다 갖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 들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4장 5절 뒤에 끼워 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그것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14절의 말씀이 언뜻 보아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14절 앞뒤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받으시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변덕이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심판, 그것들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6장 6절에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보았지만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형식적인 제사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말을 탄다라는 건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의 그 주산지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노가 떠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너희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해했었는데 그때의 이슬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그런 허무하고 덧없는 이슬이었다면 이 하나님이 이슬이 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이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훌륭한 아주 좋은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8절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푸른 잣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결국 걸려 넘어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기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 다시 회복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